오늘 우리가 기념하는 추수감사주일은 미국의 땡스기빙 데이, 추수감사절의 근원을 두고 있습니다. 이 기원은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정확한 기원은 1621년 미국 매사추세츠주의 플리머스라는 조용한 지역에서 첫 번째 했던 만찬에서 비롯된 겁니다. 식민지 개척자들, 미국의 자유를 찾아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왔던 청교도들과 그 당시에 있었던 인디안 왬파노그, 제가 발음이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왬파노그라는 이 인디안 부족들과 함께 가을 추수를 끝내고 그냥 조촐한 식사를 하면서 시작됐습니다. 근데 이제 인디안들하고 식사를 하는데 거기에 청교도의 지도자, 제일 어른 되는 사람이 식사하기 전에 이 모든 1년 동안 우리를 도와주신 것을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감사 기도를 드린 것이 바로 399년 전 추수감사절의 기원입니다. 여러분 다 알고 계시지만 한번 짚어드리는 거예요.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인디안 부족 추장들과 뒤에 인디안 족속들이 같이 있습니다. 근데 모인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죠. 당연하죠. 100명 이상의 사람들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왔지만 200명으로 추정하기도 하는데 다 1년 지나고 나서 추위와 굶주림과 전염병으로 죽음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감사했다는 것이죠. 또 다른 그림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이게 우리들이 알고 있는 어떤 그림으로 형상화되고 미국에서 아이들을 교육하는 추수감사절의 모임입니다. 이건 왜냐하면 미국 사람들이 처음에 정착할 때 아메리칸 대륙의 주인은 인디안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험악한 땅에 정착하는 것도 힘든데 인디안들하고 자꾸 이렇게 경계선을 가지고 부족 간의 싸움이 있다 보니까 정착민들이 많이 지쳤습니다. 그래서 이 추수감사절이라는 첫 번째 1621년 399년 전에 첫 인디안들을 불러가지고 밥을 먹이며 음식을 나누면서 화합의 시작이 있었다. 이렇게 미국 역사에서는 가르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민간의 전통으로, 어떤 지역의 전통으로 이어지다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1863년 링컨 대통령이 드디어 이것을 추수감사절, 땡스기빙 데이라는 절기로 제정을 했어요. 잘 생각해 보면 우리는 지금까지 1863년 링컨 대통령이 주창해서 생겨진 정형화된 추수감사주일, 땡스기빙 데이를 생각하면서 첫 추수감사주일은 칠면조가 어디 있어요? 곡식이 어디 있어요? 그냥 야생 걸어다니는 닭들 잡아먹고 그랬어요. 근데 1863년부터 시작된 링컨이 만든 인위적인 이 땡스기빙 데이를 우리는 기억하고 있고 즐기려고 합니다. 잘 생각해보면 사실은 지금 현재 전 세계가 닫히고 문화가 변화되고 코로나19 시대에 교회가 엄청난 위기를 겪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맞는 2020년 추수감사주일은 어쩌면 399년 전 1621년 1년 동안 모든 사람이 몇십 명 남겨놓고 다 죽고 정말 감사할 것이 없지만 처절하고 아름답게 경제적인 어려움과 살을 내는 추위 가운데 무서운 감염병의 광풍 가운데 살아남은 몇십 명의 사람들이 기근과 죽음으로부터 살아났음에도 불평하지 아니하고 제일 먼저 하나님께 감사의 씨앗을 뿌린 그 추수감사절의 원조와 지금 현재 2020년 코로나19를 살고 있는 우리 위대한 교회 성도들의 추수감사주일은 감정적으로 다 있다. 의미가 연결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들도 400년 전 그 어려움이 있었던 것처럼 경제적인 어려움과 상황적인 어려움 가운데 이렇게 추수감사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 온라인으로 보고 계시는 분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우리 산부 예배 오신 모든 분들 하나님께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 감사의 자리에 오신 하나님께 한번 박수 올리겠습니다. 박수하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은 이 추수감사절의 의미를 미국이 갖고 있는 하나의 절기적인 의미로 국한시키지 않고 399년 전
미국이란 나라가 걸국되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씨앗을 뿌렸던 그 씨앗의 개념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절망과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꽃 피우는 추수하는 사람들만을 위한 감사, 추수하는 자들이 주체가 되는 감사, 눈물겹고 처절하고 아프지만 아름다운 하나님을 향한 감사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힘들게 추수한 것들을, 그리고 자기 먹기도 부족한데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감사하는 사람들에 대한 사랑과 연민과 축복이 듬뿍 담겨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19 시대에 이 자리에 나온 우리 산부 예배 모든 성도들과 또 온라인으로 시청하는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위대한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이러한 사랑과 축복을 다 나눠주시는 오늘 추수감사절이 될 줄을 확실히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 한번 웃으면서 축복해 볼까요? 하나님의 축복과 사랑이 넘치는 추수감사절 되세요. 추수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한 감사는 두 가지 관점으로 감사드리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공평하신 하나님께 대하여 감사합니다. 두 번째는 초대하시는 하나님께 대하여 감사한다는 것이죠. 이 본문을 두 가지로 나눠 볼 때 여러분에게 그 하나님이 감사가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이 그것이 찬양이 될 때 하나님께서 위대한 축복의 뜰로 초대해 주실 줄 믿습니다. 첫 번째, 공평하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입니다. 이게 다른 날이 아니라 추수감사절은 사실은 자기가 뿌린 대로 거두는 날이에요. 추수하는 자에게 수고하고 뿌린 만큼 거두게 하시는 공평하신 하나님께 대하여 감사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수고하고 뿌린 대로 공평하게 거두게 하신다. 추수한 것을 남에게 절대 빼앗기지 않게 해주실 것이다. 내가 보장한다. 내 오른팔로 맹세한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8절의 말씀이 그 말씀이죠. 우리 빨간 글씨 잘 유의하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되 내가 다시는 내 곡식을 내 원수들에게 양식으로 주지 아니하겠고 내가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이 마시지 못하게 할 것인즉. 그래서 여기서는 두 가지 의미가 들어있는데, 하나님이 맹세하는 겁니다. 오른손으로 능력의 팔로 맹세하는데 절대 이제부터는 네가 뿌리고 심은 것들 그대로 거두면 남한테 절대 안 뺏길 거다. 바벨론 사람들에게도 안 뺏길 거고, 악한 사람들에게도 안 뺏길 거고, 이방인들에게도 뺏기지 못할, 그 사람들 한 모금도 못 마실 것이다. 너희들이 뿌린 대로 그대로 거두게 할 것이다. 진짜 추수의 축복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한 가지 확실한 건 뭐냐면,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축복과 은혜의 원칙은 반드시 내가 심은 것들은 거두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시편에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축복이 뭐냐? 성경학자들이 입을 모아서 이야기합니다. 시편 128편 2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손으로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지금부터 하는 말과 행동과 우리의 모든 모습의 인생의 모습은 하나님께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나의 모습은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뿌린 씨앗의 추수의 결과이고,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 앞에 심판대 가서 우리는 추수하는 자의 판단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추수감사주일은 11월 넷째 주 목요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 전반에 녹아 있다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축복을 주고 은혜를 주시는 공평성의 기준은, 공정하게 하는 것은 수고하고 뿌린 것의 퀄리티만큼 거두게 하시는 축복입니다. 저는 미국의 청교도 정신이 이런 것 같아요. 청교도는 그냥 신앙의 자유만을 찾아서 왔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먼 거리를 배를 타고 왔어요. 오다가도 많이 죽었지만 여러분 그림과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다 죽고, 수백 명이 왔지만 몇십 명만 남았어요. 심은 족족, 곡식들은 다 말라 죽어요. 추위와 원주민들의 전쟁과 계속적인 굶주림으로 예민해져 있어요. 야생 고기와
야생 작물을 함께 먹으며 그런데 그들이 처음 뿌렸던 씨앗이 뭐냐?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말하겠습니다. 미국의 역사의 시작은 청교도들이 가장 처음 한 일이 뭐냐? 1년 지나고 나서 결산하는 일이 뭐냐? 그래도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것이죠. 그들이 심은 추수의 첫 감사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들이 뿌린 대로 하나님께서 미국이란 나라를 축복하시며 거두게 해주셨다는 거죠. 그들의 감사는 굉장히 처절했어요. 살려주신 것 감사, 신앙의 자유 주신 것 감사, 그래도 부족하지만 한 끼 먹으면서 1년을 정리할 수 있는 것 감사, 하나님께 감사드렸어요. 제가 몇 주를 거쳐서 계속 말씀드렸죠. 복 받는 길은 다른 게 없어요. 사람들 감동시키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되는 사람도 있고 안 되는 사람도 있어요. 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감동시키면 끝나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 건국이 어떻게 됐는가와 미국이란 나라가 건국이 어떻게 됐는가를 보면 미국이란 나라의 건국의 첫 시점에 추위와 굶주림과 죽음 가운데 하나님께 두 손 들고 감사했던 그 감사가 하나님을 감동시키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 감동으로 하나님께서 미국을 축복하셨습니다. 미국의 경구로 God bless America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도 한번 생각해봐요. 뿌리는 양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뿌린 대로라는 게 뿌린 양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막 헌금을 엄청 양적으로 많이 하고 막 봉사를 양적으로 많이 하시면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이요. 사실은 하나님은 아쉬울 게 없잖아요. 물질이나 능력이나 영광이나. 하나님은 뿌리는 그 사람의 마음과 태도를 의미하는 게 바로 뿌린 대로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재능과 지혜가 아닌 상황을 바라보는 그 사람 태도에 완전히 좌우됩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복은 나의 재능과 지혜가 아니라 나의 상황을 바라보는 내 태도에 따라 정해진다. 좋은 것을 뿌리는 사람들이 그동안 뿌렸던 좋은 것들을 공평하게 거두는 날이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는 추수의 날이라는 것이죠. 때로는 사람들이 여러분의 명예와 물질을 빼앗을 수 있습니다. 상황들이 우리를 어렵게 만들 수 있어요. 환경이나 시대가 우리를 지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이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심은 모든 것은 절대 세상이 빼앗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전파할 수는 있고 그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는 있지만 여러분의 것을 다시 여러분에게 빼앗을 수 없어요. 여러분이 지금부터 뿌리는 것, 여러분이 마음 먹는 것,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주님 앞에 보여지는 모든 모습이 감동이 된다면 여러분이 가만히 있어도 주님이 먼저 움직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악한 사람이나 환경을 만나 여러분의 명예가 훼손되거나 사기를 당해서 물질을 잃는 안타까운 일이 있더라 하더라도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1621년 첫 추수 감사절과 같은 태도의 감사라면 여러분이 뿌린 그 감사 반드시 엄청난 축복으로 거두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 1호가 나오기를 간절히 바라고 멀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왜 1호를 안 주실까? 우리 교회는 3년이나 지났는데. 제가 25년 목회하면 참 많이 봤거든요. 그런 분들을. 그러므로 여러분 억울한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이 왜 나에게 억울한 일을 주셔가지고 이렇게 나를 최악의 것으로 물어넣나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당연하죠. 저도 그런데요. 목사인데 저도 그런데. 근데 그 상황에 머물러가지고 하나님의 축복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오히려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오히려 내게 모든 것이 뺏겼을 때, 내가 기도한 대로 잘 안 됐을 때, 그때 그것을 임계점을 돌파하면서 하고 이겨내고 하나님 이렇게 어렵게 하는 상황인 거 제가 알지만 그래도 제가 하나님 마음 움직이고 감동하는 씨앗 뿌리겠습니다 하고 뿌리시면 하나님 거두게 해주십니다. 보라고요. 1호가 나타날 거라고요. 우리 교회에. 이 증거의 축복 1호가 우리나라에 또 우리 세계를 움직이는 놀라운 축복의 사람이 우리 교회에 꼭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보증해 주십니다.
한번 화면을 보면 따라해 주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다시는 너의 곡식을 너의 원수들에게 양식으로 주지 아니하겠고 내가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이 마시지 못하게 할 것이다. 아멘. 부디 감사절에 여러분 좋은 것을 심고 뿌려서 거두게 하시는 공평하신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가장 확실한 투자입니다. 요즘에 복리 이자가 없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감사로 하나님을 감동시키면 축복과 형통의 복리 이자로 여러분들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어차피 그 사람이 받든 안 받든 상관없어요. 여러분들 오늘 뿌리는데 한번 옆에 사람이 웃으면서 나누시기 바랍니다. 저를 따라해 주세요.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감사로 잘 심고 뿌리셔서 축복과 형통의 복리이자 다 누리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공평하신 하나님께도 감사하지만 초대하시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입니다. 제가 군생활 장교 시절에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나 들었는데요. 군대에서 진지공사를 하다가 한 중대가 진지공사를 했죠. 근데 그만 이게 진지공사 이렇게 쌓아놓은 곳이 무너져가지고 중대장이 거기에 깔렸어요. 중대장이 깔려가지고 아무 말이 없으니까 당직사병이 죽은 줄 알고 얼른 상급부대에 이렇게 전화기를 돌리면서 연락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돌무더기에 묻혀있던 중대장이 이 전화기 돌린 소리 깼나 봐요. 깨가지고 야! 연락하지 마. 나 아직 안 죽었어. 그렇게 연락합니다. 그러니까 뭐 마치 나의 죽음을 알리지 말라는 이순신 장군처럼 얘기한 거죠. 근데 이게 당직사병은 이게 연락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상황이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 전화기를 잡으니까 야, 너 만약 내 실수를 상부에게 보고해서 다음 달 진급인데 진급 심사에 내가 떨어지면 너 나한테 죽을 줄 알아. 이렇게 피 흘리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당직사병이 상황을 잘 생각해 분석을 해봤어요. 머리가 돌아가는 당직. 자, 일단 이 사람이 죽든 말든 연락을 하면 이 사람이 돌무더기 못 꺼내서 죽더라도 나는 책임을 면피할 수 있다. 왜냐하면 자기 책임을 다했으니까. 근데 도리어 이 중대장이 다시 진짜로 살아나게 되면 앞으로 내가 군 생활할 때 중대장에게 죽게 생겼다. 내가 지금 괴롭게 생겼다. 어떡하지? 그러면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중대장의 얼굴을 이렇게 쳐다봤어요. 중대장이 부들부들 떨어가면서 마지막으로 큰 소리를 이렇게 외쳤답니다. 난 절대 안 죽는다! 그러면서 외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직사병이 중대장을 바라보면서 한숨을 후 쉬면서 전화기를 내려놓으면서 중대장에게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중대장님, 만약 죽으시면 꼭 책임지십시오. 그랬다는 거죠. 군생활할 때 그 얘기 들으면서 참 많이 웃었습니다. 근데 지금 상황을 보면서 별로 웃을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되게 많이 책임진다는 얘기 많이 하죠. 근데 여러분의 생명, 여러분이 책임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거짓말입니다. 우리의 생명, 하나님이 책임지시죠. 누가 우리의 생명을 책임질 수 있나요? 우리의 감사의 주체는 우리에게 생명 주신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여야 한다는, 그게 진짜 감사라는 거죠. 1621년의 감사가 의미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나에게 생명 주시는 분은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 다 죽어도 몇십 명 우리라도 살려주셔서 나에게 생명 주셔서 나에게 인디안 부족과 함께 첫 식사를 하게 해주신 생명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으로 역사하신다는 거죠. 마치 우리 인생은 당직사병처럼 이렇게 이런 일이 일어나면 시나리오 1번 이거는 이렇게 될 것 같고 이렇게 이런 시나리오로 돌리고 이렇게 하면 2번 이렇게 될 것 같고 그게 우리 인생 같습니다. 그거 잘 계산하고 여러분이 지금까지 이 자리에 온 것 같잖아요. 근데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사실입니까? 여러분이 정말 기도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고 여러분이 이 자리까지 인도해 주신 주님을 보셨다면
이게 여러분에게 진짜 사실이냐고요? 팩트냐고요?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아니라는 걸 알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일들이 진행되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공의로우심을 보여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명을 살려주시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런 것을 찬양하는 사람을 주의 뜰로 초대해서 축복하시고 은혜를 누리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직장에서 승진되는 걸 감사하고 돈을 많이 버는 걸 감사하고 아들이 합격하는 걸 감사하지만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숨 쉬고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나에게 새로운 하루를 감사할 수 있는 하루를 허락해 주시는 걸 감사하지 않기에 축복의 문턱까지만 가고 축복의 문을 열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광받는 위대한 축복의 자리까지 잘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 내용이 바로 9절에 나와 있습니다. 9절 간단하니까 한번 보세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추수한 자가 그것을 믿고 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요 거둔 자가 그것을 나의 성소뜰에서 마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내게 생명 주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에게 성소의 뜰에서 마시리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요거에 대한 부가 설명을 잠깐 하겠습니다. 굉장히 복잡한데 그냥 쉽게 좀 설명하려고 노력하는 게 잘 들으세요. 우리 위대한 교회 성도들은 다들 지성인이고 똑똑하시죠? 잘 이해되실 줄 믿습니다. 구약에 여러 제사들이 있어요. 근데 뭐 완전히 태워서 다 올려버리는 거 번제라고 합니다. 뭐 속건제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은 것을 화목제라고 합니다. 그렇죠? 화목제는 좀 달라요. 이 화목제사는 어떻게 지내냐?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화목제가 될 때는 많은 제사장들과 제사장들의 숫자가 이렇게 서 있습니다. 왜냐? 제물을 받기 위해서 다 제물을 갖고 옵니다. 뭐 양도 갖고 오고 부자들은 소도 갖고 오고 또 새도 갖고 온 사람이 있어요. 다 갈라요. 염소도 다 갈라요. 그 자리에서 다 해체를 합니다. 정육점 주인처럼. 그럼 내장 다 갈라내고 물로 씻고 이렇게 해가지고 딱 하나님께 화목제로 들려서 불 위에 올릴 것들을 딱 구분하고 나서 그 옆에 뼈를 발라내잖아요. 뼈하고 살에 붙은 게 갈비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렇게 끓여가지고 다시 그쪽 가족을 위해서 이렇게 남겨둡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야 베냐민 지파에서 지금 9명 왔죠. 개똥이 아버지 그 9명 식구들 요거 지금 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나머지 뼈다귀하고 갈비살 붙은 거 국으로 끓여가지고 드릴 테니까 요거 가지고 제사 끝난 다음에 주의 뜰에 있는 성소의 뜰로 가서 화목제로 같이 포도주와 함께 즐기세요. 라고 다 이야기해요. 그 모든 과정이 화목제에 다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을요, 예수님이 진짜 각을 뜬 양처럼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다 씻어내잖아요. 짐승을 태우기 위해서. 좋은 향기를 내기 위해서. 그렇지만 예수님의 그 죽음으로 인하여 우리 모두가 구원의 축복의 은혜를 향유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화목제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이 구절이 그것을 나의 성소의 뜰에서 마시리라 하였느니라 이게 뭐냐면 너희들이 지금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있고 여러 가지 너희들을 억누르는 문제가 있지만 너희들이 감사하다 못해 살아있는 것 생명 주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해서 하나님 마음 감동시키면 이제는 그러한 모든 것으로 벗어나 엄청난 안정 속에서 누리는 자유와 평안을 가지고 너희들만 즐거운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뜰 안에서 다른 사람과 먹고 마실 것이다 라는 기쁨의 공동 식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감사가 각 사람에게 임하는 공평한 하나님에 대한 감사였다면 두 번째 감사는 우리 교회를 향한, 우리 민족을 향한, 여러분들의 가정을 향한 위대한 기쁨의 공동 식사적 감사라는 것이죠. 경제적인 축복이냐고? 맞습니다. 안정 속에서 누리는 자유와 번영을 의미합니다. 감정적인 축복 맞냐고요? 맞습니다. 감정적으로 자유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감사 맞습니다. 누가 이 시대의 경제와 자신이 갖고 있는 심정이 분리되어 있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나요? 저는 우리 위대한 교회 성도들에게 동일한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도 있지만 땅에서 풍부한 축복도 같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 1호가 분명히 우리 교회에서 나오리라고 믿습니다. 미국의 추수감사주일의 기원이 생명 되신 하나님께만 감사했더니 하나님께서 주의 뜰에서 자유와 번영을 누리는 안정적인 나라로
하나님께서 성장시켰어요. 그런데 지금의 미국을 보면 과연 3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내부의 모습이나 외부의 모습을 보는 게 아니라 내 스스로가 축복의 씨앗으로 하나님께 뿌리는 사람들 주목하십시오. 1호가 나올 것입니다. 옆에 사람 웃으면서 한번 축복해 보겠습니다. 나에게 생명 주신 하나님께 찬양하며 당신과 함께 주의 뜰에서 축복을 마시고 싶습니다. 이게 진짜 감사라는 거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복과 형통은 사람들 감동시키는 것에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여러분의 삶과 태도에 전적으로 달려 있습니다. 확실합니다. 그러니 첫 번째, 잘 뿌리시기 바랍니다. 잘 심으시기 바랍니다. 가장 효과 있는 건 저는 그래요.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 눈물의 씨앗을 뿌리면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정성과 눈물에 감동하여 아름답게 갚아주십니다. 그게 청교도의 감사요. 2020년 코로나19 시대를 사는 우리의 감사입니다. 둘째, 생명이 있음을 감사한다면, 생명이 있음을 찬양한다면 여러분의 남은 인생 하나님의 축복의 뜰에서, 축복의 뜰 자기 혼자 마시면 심심하잖아요. 일가 친척 다 부르고, 구리시 시민들 다 부르고, 경기도 시민들 다 부르고, 세계 모든 사람들이 온라인 방송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위대한 축복이 우리 교회에도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각 인생에도 하나님이 쓰시는 대로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합니다. 목사님, 이 추수감사주일 때만 이렇게 하시는 거죠? 아니요. 7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나와 있냐? 제가 읽어보죠.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찬송을 받으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게 하라. 주님은 온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찬송으로 될 때까지 쉬지 않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축복하신다는 거죠. 여러분에게 그러한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부족함이 있고 여러분들 부족함이 있지만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는 지독한 부족함을 믿음과 감사로 바꾸는 추수감사주. 내게 들린 공평한 골리앗과 같은 세상을 향해 던지는 가죽끈에 있는 조그만 돌멩이가 하나님 앞에 날아가는 승리의 돌멩이가 될 것을 믿는 그 감사의 돌멩이. 그렇다면 세상 끝날까지 여러분과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